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가운데
평안히 돌아가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이음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사역 잘 감당하고 오직 주 앞에 받들어진 사명에 충성하며 오직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그 생명 다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그분들 건강 붙드시고 함께 헌신하고 있는 그의 가족들과 어린 생명들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사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 돌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나와 주 하나님 시간을 드립니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소서.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의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 택함 받은 자로서 인치심 받은 자로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고 오직 주께 붙들림과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모습들에서도 인도하여 주십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주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주님 한 생명 한 세비들을 보시고 인도해 주시사 오늘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고 오늘 시간을 통하여 아픈 마음 치료받게 해주십시고 힘없는 저희 가운데 새 힘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시간 해주셔서 오늘 주 앞에 나와 든든히 생각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십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저희 도와주십니다. 주님 이 한 시간을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평안을 나갈 때 도와주십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을 여시사 그대를 통하여 주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며 진정 주 앞에 바라보는 예수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사 주의 수고를 많은 모든 찬양을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심으로 드려지는 마음 열린 그 찬양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지나가는 데는 주 앞에 너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핍받는 저희 그리스도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내주시사 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요 선포된 그 하나도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날 도와주시어 주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사랑 가운데 가져서 도와주시옵시고 말씀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음교회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세우신 교회가 오늘 이 시간 이 교회 앞에 부탁드리기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것들 도와주시사 모든 사역 주 앞에서 모든 것들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저희들 새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도케 하시고 진영 주 앞에 동일자 한 몸으로 되어 모든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보낼 수 있는 교회요. 오늘 딱히 모여서 적게 모여서 기도해 주시사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주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역에 하나님 정말 주시옵시고 진짜 주 앞에 원하시는 그 성령으로 도움받는 사역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 다시 한번요.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거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
영광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함께 교동합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9장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그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귀한 성도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며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지난 한 주일을 돌아봅니다.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받을 권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 내려주시고 내 삶을 간섭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심을 오늘 은혜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성도들의 예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 믿음을 성장시켜가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룻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룻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에 우리도 간구합니다. 그를 넘어서서 보아스가 룻에게 향한 베푼 그 긍휼 저희가 배우고 저희 또한 이 땅에서 보아스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선포되길 간구하오니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복하게 엎드려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음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교회 하나님을 위한 그 사역들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또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그 사역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교회 함께해 주시고 모든 사역들 간에 주의 이끄심에 순복하여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며 또한 귀한 동역자들 함께 기도하며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세운 교회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없는 것은 주의 사명 따라 하나님 말씀 보고 서 있는 귀한 선교사님, 목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 덧입혀 주시고 또 기도 없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헌신하고 있는 저희 가정들과 귀한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귀한 사역들이 다시금 그 땅에서도 복음의 씨앗들이 널리 심겨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 나오며 예배드리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하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4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 그리고 뜻밖의 기회, 혹은 반대로 갑작스러운 어려움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냥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뭐 예정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신학적 예정론, 칼빈주의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운명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다 정해진 대로 가는 뭐 이런 운명론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좀 얘기하자면 좀 어렵고 긴 이야기인데요. 운명론자들의 얘기는 뭐 이미 답이 정해진 대로 우리가 어떻게 발버둥 치더라도 그런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끔 간다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예정론은 조금 다른 게 시간이 흘러서 내 자유의지와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와 있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셨음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예정론이에요. 조금 달라요. 많이 결과론적으로 많이 다른 건데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기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이더라 뭐 이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한 여인이 남편도 잃고 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미 그 여인은 고향을 떠나 시집왔거든요. 다 떠나서 버리고 시집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남편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으로 옵니다. 거기서 우연히 들어간 밭,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말한 듯 우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코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의 자리였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은혜의 밭, 은혜의 장소에서 일어난 그 일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룻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의 시간에, 인생의 길에, 인생의 밭에, 그 장소에 가운데 그 은혜를 예배해 주시는군요. 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도 그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을 가장한 섭리로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장에 나오던 그 시절은요, 이스라엘의 시기로 따지면 추수하는 시기예요. 과거 보면은 농경문화,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 추수하는 게 가장 분주하고 바쁜 때죠. 지금 딱 우리의 시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날씨 보니까 매일 비 오고 흐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여기도 오랜만에 지금 오늘 해가 떴었어요. 해보기 정말 힘들었어요. 한참 동안 추석 전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2주, 3주 정도 됐나요? 해보기가 힘들었어요. 이 가장 분주한 때에 이삭을 거두는 추수한 사람들 되게 뭐예요? 일꾼이죠. 남자 일꾼, 여자 일꾼. 그리고 나그네라든가 과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일손을 돕기 위해서 먹고 살 거는 해야 되니까 그 추수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그 추수를 한다기보다는 추수가 끝난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해요. 이삭 줍기로 생계를 유지해요. 그리고 뭐 이건 뭐냐, 그냥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주인한테 돌려주고 품삯을 받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이삭 줍기에 대한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제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법으로.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에서는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이삭을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배려였어요. 너무 싹싹싹 긁어가 버리면은 있는 사람들은 그거 이때부터 큰 관계는 없겠지만 없는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자, 룻은 바로 그 율법의 의지에 그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삭을 주우려고요. 그녀는 그냥 살기 위해서 나간 것뿐이에요. 어떤 밭이 좋은지, 어떤 밭의 주인이 좀 더 너그러워서 많은 이삭을 남겨놓고 가시는지 이건 모르죠. 그냥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절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 말씀이 오늘 참 중요한 단어예요. 우연히. 언어적으로 보면요, 그녀의 길이 마침 그 밭으로 향했다 이렇게 직역해져요. 즉 겉으로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끄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작용을 해요. 뭐 그냥 우리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다고 판단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뭐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전주로 이사 와서 거기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서울로 왔다가 서울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다가 인천으로 넘어와요. 인천에서 둘째를 낳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천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교회도 개척도 했다가 지금은 그 사역을 이어가면서 지금 먹고 살 일, 이중직을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사역들이.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져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트셨구나. 물론 그 과정들이, 그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물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그 길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인내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 길이 힘들다고 박차고 나가면은 탕자잖아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겠사오니 하나님 모르겠고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갈 길, 보아스의 밭, 즉 룻에게 걸어간 그 밭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도 룻이 경험하고 있는 그 낯선 밭에 서 계시진 않습니까?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혹은 인생의 전환점을 앞두고 겁도 나고 두렵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그 상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밀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룻이 밭을 고르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밭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은혜의 밭으로 만드십니다. 이게 막 물질적으로 막 넘쳐나는, 혹은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급해하지 말자고요. 왜 이곳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
이곳에서 내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좀 바꿔 물어보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순간 그 평범했던 그 아무것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멀뚱멀뚱 서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그곳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힘들다, 어렵다,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 나락으로 힘들고 어렵고 더 힘들게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본다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잡아주셨구나. 내가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장소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때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내 맘대로 선택하지는 말자고요. 그 밭을 내가 하고 싶은 곳에, 내가 행하고 싶은 곳에서 찾지 말자고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래요. 이거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다른 밭이라고 하면 뭐예요? 세상의 밭이에요. 세상의 밭. 세상이 주는 달콤함, 편안함, 그 유혹들. 근데 결단코 그것이 좋거나 마냥 행복하거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서도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거기서도 막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자, 이 유혹 가운데 이 유혹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아닌 것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밭 가지 말고 내 밭에, 내가 너에게 준 밭에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은혜 안에 있어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과 얘기를 해보세요. 그곳이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리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호와 배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당시에 추수하는 그 농장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그 호남 평야 그 넓은 논밭, 정돈된 논밭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노동자들은 되게 가난한 사람, 그 노예라든가 소장민이라든가 아니면 하루 날릴 일꾼들 뭐 이렇게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 속에 뭐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대다수가 그래요. 착취의 대상이죠. 신분의 차이, 성의 차이, 그리고 배움의 차이, 물질적 어떤 도움의 차이. 왜냐하면 애시당초 돈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기삭 줍지는 않겠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더 착취의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인데도 이야기합니다. 건드리지 마라.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약자를 향한 보호의 조치이자 어떤 그를 보호하겠다는 회복의 선언이에요. 보아스는 룻을 사회적 약자에서, 단순한 사회적 약자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보아스 이 말 한마디가 룻의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외국인 여자죠. 그냥 과부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전혀 다른 문화와 다른 땅으로 넘어와서 살게 된 아무것도 없는 사회적 최고의 약자의 계층. 근데 룻의 한마디, 건드리지 마, 이 이야기가
이제 룻을 보호해준 보호막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홍해를 가르고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눈앞에 서 있고, 뭐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를 먹여주시고, 기적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병든 자가 일어나 귀신 들어 쫓아, 이런 식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의 형태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 동료의 말 한마디, 때로는 우리 가족의 어깨 두드림 한 번,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머리 쓰다듬는 어깨 두드려주는 한 번, 혹은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들었냐,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있는 증거가 아닐까요? 내가 하지 않은 말인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줄 때,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 도저히 안 되던 일이 갑자기 열릴 때, 뭐 문제가 해결될 때 있잖아요. 뭐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체험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간증이 되고 그렇겠죠. 그렇게 살아오셨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 말한 것처럼 건드리지 마라고 선포해 주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방패처럼 우리를 감싸주고 계세요. 반면에 이제 우리는 거꾸로 단순히 우리가 룻만 되는 거냐? 아니죠. 우리가 보아스가 돼야 할 때도 있어요. 보아스의 모습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신앙의 책임감이었어요.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이죠. 근데 그 밭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한 거예요.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준 거.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실천하신 거고, 그 율법 가운데 있는 그 정의를 실천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보아스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낯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동료를 향해서 위로해주는 일, 혹은 그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일,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주변 이웃을 향해서 살짝 도와줄 수 있는 일, 가정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보듬어주는 일, 뭐 이런 일 등등. 이런 게 현대판 보아스가 아닐까 싶어요. 뭐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결혼을 막 해서 신혼에서 나와서 남편이랑 둘이 나와서 사는데 먹을 쌀이 없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딱 하루 먹을 쌀이 쌀통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쌀이 없어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 했는데 쌀통 열어봤더니 딱 그 하루를 버틸 쌀이 있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그 월세방, 사골세방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어디에 나온 내용이냐고요? 폭삭 속았수다. 거기서 나오죠. 거기서 박보검하고 아이유가 나와가지고 결혼해서 처음에 시골 집에서 그 시어머니 시부모님하고 싸워서 남편을 따로 나와 사는데 먹을 건 없고 가진 건 없어서 힘들어할 때 뭐 그들이 도와주잖아요. 나중에
왜 몰랐겠냐, 알았다고 해서 감사 인사하는 장면도 나오죠. 이런 게 다 보아스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울타리가 되어줄 때에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보호의 손길을 세상으로 향해 뻗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으로 응답하는 믿음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자, 룻은요. 어디 여인?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에요. 이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불순종과 우상에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룻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유대교, 순수한 유대교를 하고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외에는 밥도 같이 한 식탁에 앉지를 않아요. 집으로 초대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한다? 뭐 기적입니다. 이거 자체가. 돌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나도 힘든데, 우리도 뭐 굶어 죽겠는데 이방 여인 따위가 여기서 푹 밀어치고 여기서 툭 치고 밀면은 밀려서 아무것도 못 해요. 왜냐면은 그 자리는 생존의 자리거든요. 내가 더 주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만 없이 살고 힘들게 사는 만큼 치열하게 경쟁을 하겠죠. 그 자리에서 서로 많이 주우려고. 근데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있으니까 툭툭 밀어서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기적입니다. 룻은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존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을 향해 말해요. 내가 들었다. 내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갚아주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스는 룻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룻의 믿음이 헌신을 보셨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단순히 보아스의 선언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 주신 거예요. 네가 그동안 그 헌신을 하는 것을 내가 받고 기억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자, 은혜란 게 자격 있는 자에게만 임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은혜예요. 자격 있는 건 당연히 받아야 할 그들의 권리죠. 그렇죠. 자격이 있는 거는 자격이라는 것 자체가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권한을. 근데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월급 받는 걸 은혜라고 합니까? 내가 내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그 은혜라고 해요. 내 노동의 가치를 받은 건데. 그건 당연한 내 권리죠. 근데 내가 하나도 하는 거 없어. 이 룻은요. 1년 동안 그 곡식을 가꾸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마지막에서 주워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가져가는 거. 그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누리는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도 그렇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를 한 게 있나요?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뭐 의인이에요?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를 갈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핍박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거 우리가 의인이라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룻이랑 똑같아요. 그냥 받은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그 율법에 비춰보면 다 죄인이에요. 아무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제가 그 치성주의 뭐 이런 얘기 하죠.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이런 치성으로 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건 내 공로거든요. 치성은 내가 빌고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밤마다 하고 금식을 하고 내 공로로 가버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건 내가 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것을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내게 주신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얻었다? 그러면 당당해지죠.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하기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뭐한데, 그러면 겸손해져요. 그 사람 앞에서. 이게 은혜예요. 룻이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을 때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해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주셨네요. 하나님,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는 그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시네요. 이 고백이 있을 때 내 삶이 더욱더 은혜로 풍성해져요. 당연히 내가 누려왔던 것들, 내가 생각해왔던 걸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다 보면은 내 삶이 다 짜증나고 화가 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저러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러면은 삶이 힘들어져요. 괴로워져요. 근데 은혜를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삶이 풍요로워져요. 물질적이 많아서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서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은혜라고 느껴지니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은혜는 감사할 때 완성이 됩니다. 오늘 본장에서 룻은 감사하죠.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은 직역하면은 당신의 눈에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직역이 되거든요. 은혜를 발견한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오감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이제 이것에 익숙해져서 그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오늘 본장의 룻처럼 겸손히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거 잊지 않을게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 이거는 좀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들을 또 다르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깨닫는,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룻의 이야기는 결국 뒤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어져요. 자, 보아스는 룻을 구속한 사람이었고요. 그 구속의 사랑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인데 성경에 나온 3대 여인,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간 여인이 되잖아요. 이 룻이요. 우리도 이방인과 같은 자였어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고요. 하나님 그 율법 아래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밭에, 우리 장소로, 삶의 장소로 오셨어요. 우리를 불러 세우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여기에 있으라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본 응답은 하나예요.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께 우리 주변의 룻에게 우리가 다시금 보아스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의 밭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은혜의 밭들, 은혜의 장소들, 내가 서 있는 지금 그 자리가 그 은혜의 장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자리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교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섭리의 장소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보아스가 되보세요. 그 섭리에 있는 장소, 나만 있을 수 없죠.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이 그 섭리의 장소가 되면은 나, 내 반려자, 그리고 내 아내나 남편, 내 아들, 딸들도 그 같은 동시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직장 동료들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내 교회에 같이 성경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내 구역에 있으면 구역 식구들, 다 우리 그 은혜의 밭에, 은혜의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곳에서 보아스가 되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유와 자원을 통해 이웃의 삶을 살피는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가정에서 이것을 내 밭으로 생각한다면은, 내가 주인이 되려면은 내가 보아스가 돼야 돼. 내가 보아스가 돼서 그들에게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배려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죠. 내가 그 밭의 주인이라면 주인이 되셔야 되죠. 여러분의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이 뭐 회사 사장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곳에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내가 그 주인이 되려면은 내 직장에서 내가 보아스가 돼야 되죠. 항상 내가 어느 곳에 룻이 되길 바라는 거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맨날 받기만 해야 되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보아스가 되려고 돼요. 내 그 은혜의 장소들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야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야죠. 내가 보아스가 되길 바라야 되죠. 내가 만약 룻이라면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와 겸손으로 보이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룻이 우연히 들어간 그 밭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 장소를 이미 하나님의 손바닥에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은혜 줄게. 자, 그 은혜의 밭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그리고 통로가 되어서 베푸실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룻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저희들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은혜 베풀고자 기다려주신 것을 오늘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장소를 허락해 주시사 오늘 그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가 서 있는 가까스의 그 장소들이 은혜의 장소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히 내가 룻이 되어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길을 넘어서서 이제는 보아스가 되어 내가 그 장소의 주인공,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오늘 한 주일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은혜를 받고 겸손히 받고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시금 나를 통해 내어 보낼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이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 받으시사 주께서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장소에, 원하시는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통해 11조 예물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성교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11조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물질적인 축복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징표 될 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또한 드립니다. 한 주일간 주신 은혜 또한 다음 한 주일간도 베푸실 은혜에 저희들이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로서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해 하나님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과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것과 베푸실 은혜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갖게 해주시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힘을 또한 드립니다. 저들이 멀리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향해 그 손길 내밀어 주십니다. 주님, 단순히 물질 넘어서 함께 기도하며 모든 사역 감당할 수 같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 주시사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저들의 가정 주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그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주께서 기억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이 땅의 은혜 장소에 하나님의 성도로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